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회력 말씀들은 모두 다 복에 관한 말씀이죠. 복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바라는 복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보통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고 장수하는 것, 내 가족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언제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 것 등등을 그렇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력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편 1편만 놓고 봐도 그런 것 같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중심의, 나 중심의 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그 삶의 기준이죠. 그렇게 보면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암송하고 노래하기 좋은 그런 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시편과 이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선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시냇가에 나가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리고 그 입이 청정하고 가뭄에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시편의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는 복, 그리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의 기준이 조금 다른 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뜻을 쫓아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밤새 기도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딱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 복과 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임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조곤조곤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촘촘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참 생경하고 이해 못할 내용들이 참 가득해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미움당하고 욕 얻어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배부른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읽으면 부자나 배부른 사람보다도 그냥 가난하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훨씬 더 낫다, 복받은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이면서도 충분히 신실한 신앙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만 해도 그래요. 삭개오도 부자였고요, 또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켰던 그런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욥바의 여제자였던 다비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 백부장 고넬료도 다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비참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런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요,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친구 중에 빚더미에 쌓여서 매일 허덕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너 지금 복 받은 거야.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던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을 살고 있대. 그러니까 너 지금 지옥같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복 받은 거야. 너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 아이고 부러워라.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을 앞에 두고 이것이 복 받은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난 자체를 행복하다거나 가난해지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 좀 차근차근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받고 부자는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복음서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앞부분에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복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무언가 수식어가 붙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딱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뉘앙스 차이가 느껴집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마태와 누가의 삶의 정황이 다릅니다. 청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의미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나시죠? 네. 웃으시는 분들 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사실은 수요 예배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 한 부류, 아나임이라고 불리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엎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도 너무나 모질게 가난해서 바닥에 패대기 쳐진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볼 만큼 모질게 가난한 사람들을 아나임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아나임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아나임이라고 불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 사람들을 아나임이라고 불렀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불리하지만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 신뢰하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매번 찾았던 사람들이 아나임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진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진실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아나임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다 아나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나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의 수혜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비교해서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청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도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유대인 청중들이 꽤 많았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최초에 듣던 청중들 가운데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특정한 그룹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나임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이 다른 전략을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자들 이야기를 곳곳에 심어놓고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저주받는다, 이 말씀을 굉장히 알쏭달쏭하잖아요. 근데 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이야기를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드니까 곡식이 많아져서 창고에다 들이넣는데요, 이 창고에다 다 넣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곡식들이 생깁니다. 매우 흡족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꽤나 흡족해하면서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심중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평안을 얻는다고요? 어디서 위로를 얻는다고? 곳간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넘치는 곳간만 보고 있어도 아주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부자의 영혼을 싹 데려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많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이 관리가 그냥 관리가 아니고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직업도 탄탄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아주 매우 신실한 소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넘사벽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네,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근심되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모든 재산 다 청산해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관리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근심하더라. 여기서 그냥 딱 끝나버리고 이 청년의, 이 관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침묵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숙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오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저주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곳곳에 부자지만 신실한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제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을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구분하고 복을 받고 안 받고의 그 기준으로 삼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6장 13절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바로 그 기준이 나옵니다. 이제 부자 관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재산을 다 청산을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재산 청산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관리를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을 신뢰하고 있는지, 루터의 표현대로 하자면 대교류 문답 제1계명 해설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의 심장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관리에게 당신의 심장은 어디에 걸고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도 이런 말을 되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저 역시도 이 물음 앞에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라도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마음속 깊이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의 재산을 다 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너무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는요, 우리처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러 가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 문제로 바꿔서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우리의 소유인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기준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적은 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소유물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삶의 일부, 소유의 작은 한 구석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작은 것들이 점점점 커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부자는요, 돈과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자기의 모든 위로를 그 재물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곳간에다가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자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온통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여기면서 삽니다. 재물도 그렇죠. 돈과 재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려고 매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청지기 신앙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부자는 창고에서, 자기 창고에서 영혼의 위로를 얻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부자를 다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무조건 다 복받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간혹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목사로 있다 보니까 간혹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가난을 무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과 물질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요, 바로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고, 그리고 평화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이 다른 생명들의 생명에 힘입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고 창조 질서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봉사와 생명에 힘입지 않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값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격차들을 줄여나가고 결국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조화롭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유대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경건,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서 몇 가지 경건의 그 목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기도, 금식, 구제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세 가지 목록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셋을 경건의 목록으로 꼽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두 번째가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삶의 중심,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요.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유를 주셨으니 이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기만 배불리 먹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부의 격차, 식량 보유의 격차, 교육의 격차, 건강의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거기서 생기는 사람들의 실패와 불행은 세상을 결국 파국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가득한 이 간극, 이 격차를 줄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과 믿음 한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그러한 삶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나눌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